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8월 15일 광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하고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게 허락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후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음을 감상케 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혀주시는지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소원의 마음을 담고 기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이것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것들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정결 예식을 드릴 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공격하고 또 바울을 때리고 또 바울을 핍박하는 내용이 어제 배경적으로 우리가 펼쳐진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그 소문 또 자신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바울은 역적 대인이고 반역자다라고 이러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바울을 지금 때리고 지금 위기 가운데 지금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로마의 군대 이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이 바울을 구해 주셨고 특별히 유대인들 무리 속에서 지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내용이 오늘과 내일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받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가 지금 내용이 무엇이냐면 극적으로 구출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다음 기회에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군요 라는 생각에 저는 안도하면서 조금 뒤로 물러서서 좀 제 체력을 좀 보충하고 좀 여론을 이렇게 좀 바꾸는 일들을 감당했을 텐데 바울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도 또 다른 기회를 찾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또 우리가 적용해 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이 기회 속에서도 극적으로 구출되는 이러한 도움을 받은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기회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은 취미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감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도하고 한텀 쉴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천부장까지 개입돼서 지금 난리 속에서 지금 바울을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형제들아, 그 존경하는 어르신들,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으면 입에서 막 감정적인 말들을 쏟아냈을 수도 있어요. 육두문자들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고 내가 너희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고 여기 내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서운하고 섭섭한 말을 먼저 쏟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언어까지 조심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부형들아, 이 부형들이라는 것은 형제들과 어르신 되는 동포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우리만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음해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여러분들은 부를 수 있겠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도 나와 감정이 조금만 상해버리면은 얼굴을 보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피를 나누지 않은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리고 어르신들, 동포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첫 번째 사명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청중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복음을 몰랐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기회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속에서 결심을 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죽이려는 그 무리들 속에서 바울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이런 본문을 해석해 볼 때 내 눈에는 옛날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그 모습이 너희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옛날의 내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몰랐고 복음을 몰랐던 그 옛 모습이 너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멈출 수 없었고 입술을 열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분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지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은 옛날 모습들과 많이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청소년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길에서 어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의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러한 상황들과 모습들도 우리는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상한 기류가 불었는데 무엇이냐면 내 일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어렵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훈육하고 훈계하는 일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이 나에게 좀 해코지를 할까 봐, 우리는 그 일들이 좀 두려워서 혹은 이 일들이 좀 커져서 좀 귀찮아질까 봐 우리는 외면하고 그냥 뒤돌아서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오늘 말씀을 빌어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옛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극적으로 구출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도전을 받는 게 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헬라 말도 할 줄 알았고 히브리 말도 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특별한 특정함이 있었지만 바울이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의 사도로, 이방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 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천부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알아들었다라는 것들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한 바울은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에게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에게는 헬라어, 자신의 민족에게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바울에게는 이런 배려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진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어라고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국말, 미국말 이것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진 특별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새 가족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새 가족들 중에 처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주 즐겨 사용하는 은혜, 감사, 그리고 축복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개념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우리 공동체로 더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배려심이 좀 적지는 않을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 권사님들께서 이 요양보호사를 지금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하나같이 이제 하신 얘기가 목사님 부끄러워요. 이걸 합격하면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들이 바울과 같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충분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 언어를 충분하게 준비를 하듯이 우리 또한 뭐 여러 가지 세상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뭐 요양보호사나 뭐 커피 내리는 뭐 바리스타나 이런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이것들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그 소말리아의 해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선박이 이렇게 납치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소말리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세상의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취득하고 여러 가지 문물들을 배우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고 그리고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준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껏 배우시고 마음껏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나이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지긋이 되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쭉 한번 묵상해 보면은 바울이 이 히브리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3절부터 시작되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자신의 이야기 속에 섞여 있는 예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3절에 기록된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는 이 본문을 오늘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바울이
스승으로 섬겼던 사람이 3절에 기록된 가말리알이라는 스승님이잖아요. 근데 이 가말리알이라는 이 분은 되게 점잖은 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가 흥왕해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많은 율법학자들이 이 도를 전하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입시다, 이것들을 못하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가말리알이라는 이 선생님은 딱 나서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점잖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 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라면 흥황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이 이 바울이 가졌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처럼 너희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는 이 바울이 가진 열심이 이 가멜리엘에게서 배운 이 열심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가진 열심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가진 기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성품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이 기질들이 예전에는 사건을 일으키고 골칫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었지만, 복음을 만나서 변화가 되면은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신중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급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소심하신 분과 꼼꼼하신 분이 있고, 대범하고 비범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어느 기질이 옳다 그리고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질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복음을 통해서 사용이 되면은 이 기질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로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것입니다. 부서를 이렇게 운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부서의 선생님들 중에서 결정을 빨리 하시는 분이 있고 신중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질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신중함도 필요하고, 그리고 급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기 전에는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급하게 결정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고, 신중하게 결정하다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복음에 붙잡힌 이후에는 이 두 가지 기질 혹은 내가 가진 기질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행사를 신속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리고 신중하고 그리고 진중하게 끌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다 보면은 대범한 분들은 먼저 이렇게 하죠. 내가 오늘 계산할게,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범한 것보다는 좀 신중하시고 좀 꼼꼼하신 분은 이 재정 안에서는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질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질이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을 때, 복음을 알았을 때 쓰이게 되면은 나의 열심이 변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바울의 신앙 고백,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이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인생 속에서 절대적이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이여, 형제들이여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형제로 받아들였던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도 조건 없이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 유대인들,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조건 없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형제되는 아나니아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14절,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요. 15절에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16절에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믿고 변화되어라 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아나니아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가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돼야 된다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명을 알려주는 그 단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한번 연락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주는 그러한 삶으로 결단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이 바울의 인생 속에서 이 아나니아가 있어서 이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에게 형제여, 그리고 나의 동포들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우리 또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바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와 같이 너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고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며 주저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는 권면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